어떤 분은 자기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 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로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이미 자신의 수행 경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르게 한다면.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뇌파가 고요하게 안정되는 것이 첫 번째 연부를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뇌파가 이렇게 지극히 안정적으로 서파를 이루게 되면, 잔잔한 뇌파를 갖게 되면 두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분비되게, 그렇게 우리는 사람은 설계되어 있어요. 또 제대로 눈을 감고 연부를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멍청한 눈을 하면 뭐 눈을 감은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좋은 것이 왜냐하면,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은 홍채로 조리개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뒤로 보내면 병렬식 컴퓨터처럼 머리 뒤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걸 분석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두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두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럼 어떻게 행동하라는 이제 지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50만 명의 일꾼이 일을 해야만 보는 걸 봐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돌을 깨우치게 하는 사람은 눈도 안 떴어요, 사실. 말도 안 했어요. 왜? 말하는 것도, 이게 말하는 게 무슨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체온도 뺏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대를 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공력을 빼앗기게 되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말은 좀 덜해요. 그렇게 하면. 마치 노래도 그냥 멋대로 하는 노래보다 참불가를 부른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하면 전혀 공력이 쇠퇴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영적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참 이걸 거꾸로 이렇게 또 계산을 해 보자면,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뇌 속에가 최적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지혜도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소설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절로 그냥 화면이 보이대, 눈앞에.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이 탁 생기면서, 그러면 눈앞에 화면 같은 게 생기면서 거기서 뭐가 설명해 준대. 그럼 그걸 받아 쓰는데요. 그렇게 받아 써가지고 소설책을 만들면 그건 완전 대박이 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그 작가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비 부인 같은 거 쓸 때도 그랬답니다. 그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받아 적었대요. 그런 것이잖아요. 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그 공연에 얼마나 바쁩니까? 비틀즈 활동하면서 자기 웨일즈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에 자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자다가 어떤 음악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얼른 오선지에다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Yesterday.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음악을 했대요. 들리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틀즈하고 자 친구들한테 가서 그걸 했더니 그거 좋다, 야. 제목을 Yesterday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작사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곡이 됐잖아요. 아직도 엄청난 사람들한테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고 현대의 뭐 이런 발명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거하고 이쪽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연불을 뗄 수가 없어요. 생활이 곧 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 상태로 기쁨에 넘쳐서 아주 신나게 연불을 하게 되면 빛을 보게 된다거나 또 화신불을 보게 돼 부처님을 보게 됩니다. 화신으로 나타난 부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아주 짙은 향기를 맡을 수도 있어요. 전단향, 백단향 향기라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입니다. 너무나 향기로운 그런 향내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부처님이 확실히 내 앞에 내왕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또는 천상의 성스러운 음악소리, 그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범음, 종소리란 뜻입니다. 땡땡하고 우리 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우주의 근본적인 성스러운 소리다 해가지고. 또는 해조음, 파도 소리입니다. 파도, 초석초석하는 파도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승피세간음이라 해가지고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들리거나 뭐 또는 기계음 같은 걸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정말 악기 소리 같은 소리도 듣게 되고 이렇게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또는 전기를 만졌을 때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거나 또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몸에서 꿈틀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도를 통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몸이 들썩들썩하고 몸이 의자에 앉아있으니 막 떠올라가지고 하늘로 그걸 잡으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인 몸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나? 그러면 제가 먼저 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불하는 걸 노래하는 건 노래 잘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아주 잘해. 그래서 대중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은 피해를 주고 술 먹고 막 저 사람들을 막 하고 그걸 감추려고 말이야 막 하지 않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잖아요. 우리 수행계도 똑같습니다. 연불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으로 했다.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자비롭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그저 연불을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연불을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 사실은 대인관계를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비를 베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언행일치가 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주 보증할 정도로 잘해요. 하지만 행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돈을 누가 다 줬습니까? 우리 팬들이 다 갖다 준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그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인 분노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연불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로 신구의 생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이 잘못을 나는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세, 마음 자세. 또 말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 그다음에 행동은 다른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들어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이지. 이 행동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행하라는 것은. 근데 이 공덕이 높아진 사람은요,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 눈이 있어.
아니, 내가 두 눈이 있다고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통이 나왔다거나 또는 뭐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전에는 초보일 때는 자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정말 경지를 얻게 되면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받아들이는 건 엉뚱한 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자전거 두 바퀴 같습니다. 앞에는 연불 열심히 하는 것이고 뒤에는 뒷바퀴는 행실을 바로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거를 신구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진보가 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보는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실로 자기가 진보하게 되면 그렇게 자비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부처님께 아주 공경한 태도로 합장을 하면서 계속 연불하거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돼서 정말로 내 마음 자체가 변해가지고 바뀌었을 때는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 사람의 뇌파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이상하게 굳이 구독 눌러주세요 안 해도 구독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 제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십시오, 뭐 많이 봐주십시오 얘기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연불하는 분이라면 연불한 도반이 하는 말을, 도반에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바로 보려면 교회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교회를 들여다봐야만 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저 사람들은 너무 돈을 떼먹는지 어쩐지 그걸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연불 속에 빠져가지고 연불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얘기한다면 그 연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밖에서 나와서 다시 들여다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